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소통이다. 또 기도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리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어려움과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 줍니다. 특별히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시게 되는 일이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대한 유명한 본문 가운데 하나인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말아주시옵소서. 45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게 되셨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그러실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고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도 아브라함 그의 기도와 다르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조카 롯을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가족들을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또 천사를 보내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 본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아멘하지만 사실 이것을 깊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살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멘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쉽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아마 한 가지 이유는 너무 바빴을 겁니다. 쫓기듯이 계속 할 일들이 다가오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생각할 시간이 우리들에게 적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살면서 내 힘에 부치는 것이 있을 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안 돼. 나 좀 도와줘.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일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내가 힘이 붙일 때에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맞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일에 주관자이시고 주인 되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도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의 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1시간 기도를 하고 2시간 기도를 하고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가만 생각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로 기도를 해도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석이 있는 주간의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이 시작되고 명절을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추석 때 우리는 여러 반가운 가족들, 친척들, 친지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정말 그 시간이 행복하고 그 시간이 즐겁고 기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꼭 기억하기 원하는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좋은 관계, 행복한 추석. 우리가 추석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좋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들에게 저절로 주어진 것,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친척들은 사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또 하나의 관계, 그것은 내가 살면서 나에게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가령 내가 학교에 가서 친구를 사귄다든지 직장에 가서 동료를 만든다든지, 이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나에게 생겨나고 내게 만들어진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 두 가지의 관계, 하나는 내가 살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또 하나는 내가 살면서 나에게 생겨나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든지 너와 나는 이런 관계야 라고 규정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관계는 살면서 조금씩 변해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관계가 아주 급작스럽게 바뀐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창세기 3장의 말씀, 이때까지는 사람은 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 가운데 이 둘을 지으신 하나님까지, 그리고 물론 동물들과 자연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관계는 그 세 존재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관계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며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마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그려본다면 하하호호 즐겁고 정말 좋은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변합니다. 갑자기 변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변했느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실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딱 금하신 것, 금지하신 것이 선악과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다른 모든 건 다 해도 되고 한 가지만 하면 안 하면 됐었는데 그 선을 넘어갑니다.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단순히 이 선악과, 과일 하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선 안에서 있었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누리던 모든 축복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그랬을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를 못 넘어가는 것, 넘어가면 자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온 세상에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내게 금지된 걸 내가 깨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흘러갑니다. 제대로 하루하루 이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흔들리게 되어지고 심각하면 깨어지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기도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내 인생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도가 적어졌고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산책하면서 대화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가 적어졌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부터 모든 축복으로부터 떨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젠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더 끝장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잃어버렸고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으니 나는 하나님과 끝장났어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이제 끝장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장 또 5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끝장난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과 여전히 관계를 맺는 모습, 좋은 관계를 맺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들어가는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과 태도입니다. 때로 다른 일들 때문에 깨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든 일들 때문에 어려워질 때도 있지만 그 관계를 좋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진짜 그 마음속이 어떤지 그리고 그 보여주는 태도가 어떤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아끼고 있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돌보고 있다. 비록 죄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뱀도 온 세상도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다고 낙원에서 살 수 없다고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태도는 여전히 내가 너희를 아끼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여전히 내가 너희를 돌보고, 여전히 내가 너희를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도 진짜 속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본래 이러라고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신 것이 아니니까 진짜 속상했을 거고 화도 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화나셨다고 불같이 화를 뿜으셨으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도 더 힘들어졌을 것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4장 5장에 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진 자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여전히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로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아끼는 마음, 좋은 태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명절에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이 좋은 관계의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때로는 힘든 일이 있었어도 좋은 태도, 좋은 마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 상할 일이 있어도 좋은 마음, 좋은 태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추석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추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베풀고 도와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좋은 마음,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우리가 보았는데 그 좋은 마음, 좋은 태도가 보여진 매개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겁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죄의 결과가 그들에게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3장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 남자는 죽을 때까지 땀 흘리고 일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와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뱀과 자연계에 대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통지표 결과서입니다. 주님께서 생명게이지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수치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해 주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멀리 가면서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서 있으면서 집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청지기가 일을 잘 못한다, 재산을 잘 관리 못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바꿔야 되겠다, 이 청지기를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렇게 마음 먹은 걸 청지기가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인감도장과 모든 것을 이 청지기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갖고 있었는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차용증을 새로 쓰게 합니다. 그 증서를 새로 쓰게 합니다. 얼마나 빚을 얼마나 갚으셔야 돼요? 100을 갚아야 된다고 하면 80으로 줄여주고요, 80을 갚아야 된다고 하면 50으로 줄여줘서 증서를 새로 씁니다. 그 모습을, 그 행동을 전해들은 부자가, 주인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 불의한 청지기이지만 이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표정을 크게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찡그린 표정이 있고 그리고 미소 짓는 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갑자기 나가게 생겼습니다. 어떤 표정 지으시겠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 주머니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표정 지으시겠습니까? 아마도
갑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되었으면 자기도 모르게 찡그린 표정을 짓기가 쉽고, 자기도 모르게 큰 돈이 들어오게 되었으면 미소 짓는 표정을 짓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관계는 인색함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색한 사람은 최소한을 따지게 되어지는데, 내가 최소한으로 인색하게 되어지면 내가 맺는 관계도 최소한으로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관계는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는 것에서 나옵니다. 넉넉하게 베풀고 나누어 줄 때 넉넉하고 풍성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베풀고 도와줄 때 감사하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고 도와주셨습니다. 생명을 베풀어 주셨고 가족 옷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낙원에서 쫓겨났는데 잘못하면 나를 그렇게 쫓아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억한 마음 품고 꽁한 마음 품을 수도 있고, 내가 두고 보자라는 마음 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베풀고 나누시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에 베풀고 나누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만나는 분들에게 받을 생각보다 나누고 베풀 생각을 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풍족하게 해주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넉넉하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베풀어 주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 게이지가 바닥까지 떨어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는 분이 될 때 우리에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로 인하여서 행복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열려질 줄 믿습니다. 서로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는 행복한 추석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여러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관계가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관계는 한번 주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변해가고 흘러갑니다. 그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갈 때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 것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고 우리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정말로 행복하고 그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좋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좋은 태도에서 좋은 관계가 나옵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과 좋은 태도에서 좋은 관계가 이어진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마음, 좋은 태도를 갖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풀고 도와주는 분들이 되십시오. 넉넉한 데서 넉넉한 관계가 이어집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추석에 그와 같이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는 귀한 은혜가, 또 귀한 일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